할렐루야. 2부 찬양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은 역시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감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날 기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놓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의 도우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시며 지금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근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니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니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니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의지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니의 친구 믿으십니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니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에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박수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의 굳건한 반석,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놓치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같이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평강의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지만, 지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 영화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교인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진멸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사회생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온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이번 주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일 오후에 모여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물질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후에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셨던 헌금도 계속 드리셔서 우리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뜻인데요. 첫 수확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신 은혜대로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파급적으로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당 소독을 목요일, 토요일 2차례 실시하고 있고요. 또 환기, 예배 끝나고 나면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풍기도 돌려서 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요.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합니다. 37.5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귀가하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손 세정해 주시고 출입명부 작성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 성격인가 봐요. 빨간 스티커 앞에 꼭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삐뚤러 앉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거에 맞춰서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 뒤에서 저분 잘못 앉으셨는데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만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드릴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빨간 스티커 앞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도 내가 불편해서 예배 시간에 슬며시 빼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은 안 걸려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면서 예배할 때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긴급한 사항들은 저희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담당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이 여기는 자는 그들이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나에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옛날에는 대구, 경북, 신천지만 조심하면 됐는데 이제는
대구 경북의 확진자보다 서울의 확진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각자가 이제 조심할 것밖에 없는데요.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잘 설명하셔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요. 지난 주간에 왕성교회가 모두 21명 확진을 받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교회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인 현상인데 왕성교회가 어떻게 감염이 됐나 했더니 우리 이제 외부에서 감염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감염이 확산된 이유가 첫째가 성가대더라고요. 찬양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연습하다가 이렇게 많이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 연습 시간에 꼭 마스크 쓰고 좀 힘들겠습니다만 마스크 쓰고 연습해 주시고 찬양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연습 때는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침을 튀기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수련회, 이 난리통에 수련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못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뭐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들이 있죠. 뭐 구역이라든지 목장 이런 모임에서 전파가 되니까 우리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개인 경건에 힘쓰시면 좋겠고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마스크를 벗고요. 또 뭐 한 5m 좀 뒤로 갈까요? 앞사람하고는 5m는 떨어진 것 같아요. 괜찮을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각자가 좀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 불미스러운 뉴스가 안 나오도록 9시 뉴스에 저희 교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안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임스러운 일로 교회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조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건강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사용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사.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5일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까지 그러니까 약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그 기간에 모두 137만 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까지 다 합하면 약 450만 명이 사상자가 되었다 이렇게 통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 뼈아프고 엄청난 슬픔이 이 땅에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과 그런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북은 여전히 대치 중에 있어요.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만나서 포옹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때 뭔가 좀 될래나 했는데 다 뻥이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통일의 길은 점점 더 모연해 보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은 둘째치고라도 남한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전히 좌익과 우익은 기세를 부리고 있고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 일치를 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왼쪽, 오른쪽, 계층 간에 또 연령 간의 갈등이 이 땅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6.25를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더불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면서 화목하자고 요청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과 똑같이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서로 화목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정반대예요. 편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원수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를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며 시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조상을 유혹한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심어 넣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도 서로 원수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에서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추위와 더위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짜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거기다가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유혹을 주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을 거예요. 왜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럼 하와가 지겠습니까? 준다고 다 먹냐? 네가 먹었잖아. 아마 그러고 싸웠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 사는 게 힘드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사탄이 가인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의 제사만 하나님 받게 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마음을 닫아 걸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그렇고요, 형제 사이가 그렇고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그렇더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우리는 사탄을 닮아가는 거냔 말이에요. 왜 사탄의 아들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탐욕의 희생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 어찌하면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기심과 거기서 나오는 탐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탐욕 때문이에요. 무슨 탐욕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 너보다는 나아야 되겠다는 탐욕,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기심에서 나오는 탐욕,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갈등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탐욕에서 나와요. 겉으로는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에요. 관계성의 본성.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찬양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세가 뭔지 압니까? 탐욕이에요. 자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해 가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서 꺼지지 않게 타오르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이 정치판을 좀 보십시다. 국민을 위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걸까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자신의 이념, 자기네 욕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국가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발전, 겉으로는 부흥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추악한 욕심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족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욕망을 버리고 자족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에 행복이 오고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서로 용서하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요, 아무리 조심해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받으셨어요?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고, 받았기 때문에 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화평하게 살기를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먼저 와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찾아가서 피차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다 용서가 끝나겠지만 죄송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면 누가 감히 나와서 예배를 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꼭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로 희생하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라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큰 빚을 졌어요. 얼마나 많이 졌는지 평생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임금이 부릅니다. 너 그거 언제 갚을래? 아이고 왕이시여, 죽기 전에 내가 꼭 갚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왕이 봐도 이건 뭐 뻥이지, 갚을 능력이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러면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해라.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다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은 사람은 좋은데 임금님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희생했잖아요. 이 말씀은 비유는요, 용서에 대한 비유예요. 용서에 대한 비유. 큰 용서를 받은 자는 작은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에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뭘 용서합니까? 됐지. 그렇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희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란 뭐냐? 손해보는 거래요. 그래서 손해볼 각오하고 받을 거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고 용서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담이 높이 쳐 있었는데 이걸 다 때려 부셨다고 합시다. 부셔놓고 내버려두면 아무래도 여전히 못 다녀요.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다 치워서 버려야죠. 그리고 잔디를 씹든지 길을 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가 되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고요,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속 조치가 뭐냐? 아까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후속 조치가 뭐냐? 아까 보면요, 골로새서 이 모든 것 위에, 네 번째 줄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둘은 사랑은 이 둘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했으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자주 만나고 위로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를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군인들을 양성합니다. 왜 그러느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래요. 과연 무기와 핵과 군인들이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북한이 핵이 없어서 적골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켜서 화목해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 십자가를 보세요. 수직적인 막대기가 있고 수평의 막대기가 있어서 더하기 표시예요. 수직 막대기는 뭡니까? 십자가 형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또 이웃과의 원수된 것을 다 허무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기독교가 북한 땅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을 이루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가진 사람만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다라는 건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평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정말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칭호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족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주변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주변과의 관계 하나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하고 세계 통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대화하지 않고 1년, 2년 지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진정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을 화평케 하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나를 통해 이 땅에 화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으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사오니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은사가 머리숙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